네, 우리 함께 보는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네, 히브리서 9장 27절이 말씀하기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두 가지 미래 현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가능성의 현실이 아니고요, 반드시 100% 우리가 맞는 현실이에요. 첫 번째, 다 죽는다. 죽는 것은 정해져 있다. 2번 죽고 3번 죽고 그러지 않아요. 한 번 죽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심판이 있다.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아니, 그리스도인도 심판을 받아요? 라는 질문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심판이 무슨 꼭 지옥으로 떨어지는 형벌말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다 심판을 받습니다. 오늘 말씀에 인자 앞에 선다는 것이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 그런데 어떤 종류의 심판이냐?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좀 더 심판의 장면을 자세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런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몸으로 행한 것을 선악간에 어떻게 행했는지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다 판단을 받는다는 겁니다. 평가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표대를 어디다 세워야 되느냐? 빌립보서에 보게 되면 표대를 향하여 라고 얘기는 되어 있는데 그 표대가 무슨 표대인지는 상세하게 나오진 않아요. 그러나 반드시 그 하늘의 표대를 꽂아야 되는 것은 사실이나 그 표대의 성격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선다는 것을 늘 우리 인생의 표대로 삼고 달려가야 한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새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표대를 향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제대로 정립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심판의 기준이 뭐라고 합니까? 몸으로 행한 것, 몸으로 행한 것을 하나님 앞에 그거의 기준이 되어서 판단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정확하게 읽으면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몸을 입고 사는 세월의 중요성이 여기 있습니다. 뭐 믿는 사람들은 때때로 이 몸을 좀 빨리 벗고 싶어요. 고통 없는 세상으로 가고 싶어요.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뭐 지금이라도 주님과 함께하면 얼마나 좋을까. 뭐 이런 말도 하고 생각도 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바라지 않아도 우리가 죽는 것은 너무나도 사실이고 정해진 일인데 몸을 입고 사는 것이 무슨 의미냐를 제대로 안다면 그런 얘기를 이렇게 쉽게 못합니다. 그것이 좋은 것은 알아요. 그렇지만 빨리 떠나는 것이 중요해지지 않아요. 오히려. 왜 그러는가? 우리 고린도 후서 제가 5장을 찾아놨잖아요. 그 5장에 몇 절만 조금 참조를 하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5장 4절에 보니까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이제 지금 빨리 떠나고 싶다. 그런 마음인데 그렇게 하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킴바 되게 하려 함이니라. 덧입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몸을 벗어버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덧입느냐, 어떤 몸의 영광을 갖느냐, 그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준비하는 기간이 바로 몸을 입고 사는 기간이라는 거예요. 준비 없이 떠나면
떠나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떠나는 것이 좋은 줄은 다 알지만 준비 없이 떠나면 벗은 자로 발견이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3절에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그랬죠. 벗은 자라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매우 부끄러운 모습으로 인자 앞에 서는 겁니다. 굉장히 영광이 없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영광이 없는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영원한 것을 예비해 놓으셨거든요. 우리가 지금은 다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살지요. 맡겨진 것으로 살지요. 청지기로 살지요. 하나님이 그 나라에 가게 되면 우리에게 영원한 권세를 맡깁니다. 야, 너 5고을 다스려. 너 10고을 다스려. 이런 것은 영원한 삶을 영원히 결정짓는 그런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해와 같이 빛나고 어떤 사람은 별과 같이 빛나는데 아니 나는 촛불처럼 빛나가지고 살면은 그게 얼마나 참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몸을 입고 산 인생에 대한 책임이에요. 내가 몸을 입고 어떤 모습으로 살았느냐에 따라 그런 결과를 내가 가지는 겁니다. 남이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읽은 8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랬죠. 여기 담대하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떠날 준비가 되어 있을 때에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여 그때는 이제 바라는 것이 몸을 떠나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인데 그런데 주님을 만날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담대함이 어디에 있어요? 없습니다. 우리 요한일서로 가서 그 담대함에 대한 말씀을 좀 설명을 더 보충을 해보면 요한일서 2장 28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이거는 읽어볼게요. 요한일서 2장 28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담대함을 얻어야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지요. 담대함이 없으면 주님 만나는 것이 너무 두려운 일이 돼요. 부끄러워서 숨고 싶은 사건이 됩니다. 그러니까 부끄럽지 않고 당당할 수 있는 그 모습이 되려면 지금 이 성경이 얘기해 주는 바 하나님이 준비케 하시는 몸으로 있을 때 사는 삶이 어떠해야 되느냐를 우리가 충실하게 따라야 하는데 도대체 이 담대함이 어디서 나올까? 우리 요한 1서 그 말씀 안에서만 또한 답을 찾아보자면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라는 말이 있죠. 몸 안에 살지만 그의 안에 거하라는 말이 여기에 또 우리에게 명령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의 안에 거하는 거,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 이게 도대체 어떤 뜻일까? 오늘 우리 고린도후서 5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오시면 거기에도 비슷한 말씀과 함께 우리에게 지시를 하는 것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8절에서 9절의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몸 안에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 사는 모습이 어떤 것이냐?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는 겁니다. 그게 몸에 있을 때 몸에 있는 것이 한 번 주어지는 기회거든요. 죽는 것도 한 번이지만 몸으로 사는 것도 한 번 주어지는 기회인데 그 몸에 있을 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는 것을 힘쓰는 거예요. 그것이 부끄럽지 않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준비 작업입니다. 천국에는 죽을 몸이 아니죠. 천국에서는 죽지 않습니다. 약한 중에 사는 것은 이 인생 기간뿐이에요. 그래 약한 몸으로 어떻게 사느냐가 영광의 몸으로 어떻게 사냐를 영원히 결정 짓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우리가 사는 것이
끌려다니면서 살아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또 그런 생각도 합니다. 아우, 그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가서 영광을 누리는 것은 너무 좋게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여기서도 좀 영광을 누리고 살고 싶은데 맨날 그 나라, 영원한 나라, 뭐 거기에만 자꾸 초점을 맞추면 그럼 여기는 그냥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여기는 행복이 없습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제 본문에 와서 우리가 그 말씀을 자세히 살피게 되면 하나님이 그렇게 살려고 하는 그 지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힘써라 하는 지시가 그 나라에게만 초점이 맞춰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발견해요. 이 땅에 엄청난 혜택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더 큰 혜택을 입는다. 자, 오늘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게 되면 그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할 때 여기 35절 3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 또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여라 하는 말이 있어요. 이 모든 일, 또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일, 이러한 일들이 이게 그냥 뭐 우리가 준비 없이 맞이어서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아닙니다. 이게 무시무시한 일들이에요. 사람들은 돈 많이 벌고 그냥 높은 지위 얻고 성공하면 그냥 최고의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진짜 최고의 인생은요, 이런 다가오는 재난을 피하는 인생이에요. 그러면 돈도 지키고 또 자기 건강도 지키고 몸으로 사는 기회도 오래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준비를 하지 않고 주님이 예고하신 이 일들을 닥치게 되면, 그 일들이 내 삶에 닥치게 되면, 그러면 돈 많아도 지위가 있어도 성공해서도 그것으로 그냥 끝나는 날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 인자 앞에 서는 준비가 땅에서 주는 혜택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자세히 볼 때 36절에 더 좀 주목해 보고 싶은 것은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라고 나오죠. 능히 피하고. 피할 수 있는 길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 삶에 덮치는 재앙을 하나님이 피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자, 21장이 매우 중요한 것은 21장이 이제 우리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을 우리가 당할 수 있느냐 하는 여러 가지 그 사례들을 열거해 놓고 있습니다. 뭐 21장 5절에 보면은 제가 몇 가지만 짚어드리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현물로 꾸민 것을 말하되 했죠. 모든 꾸며지는 것들, 꾸며서 만들어 놓은 것들, 이게 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뜨려지는 일이 생깁니다. 또 8절에 보면은 신앙의 미혹을 당하는 일이 생겨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말이 그것을 우리에게 예고하고 있습니다. 또 9절에 보게 되면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듣는다. 10절에 보면은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난다. 전쟁이 벌어진다는 거죠. 11절에 보니까 곳곳에 지진, 기근, 전염병이 또 돌 것이다. 그리고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12절에 보게 되면 신앙의 박해도 이제 생기게 되죠. 또 24절로 쭉 내려와서 보면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핍박을 당하는 그런 짓밟히는 일이 있을 것을 예고하고 있어요. 이미 있었죠. 유대인들에게서는. 25절에는 1월 성신에 이제 징조가 있어요. 우주의 질서가 파괴되고 그 해와 달의 이런 여러 가지 메커니즘이 깨지면은 쓰나미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은 25절에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해서 이제 사람들이 혼란한 중에 공고해지고, 그리고 26절에
사람이 공포에 질리는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일들이 이제 계속해서 강도를 더하면서 다가올 텐데, 이게 어느 정도까지는 지역적으로 일어나지만, 그러나 이제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서 점차 지구적인 규모로 번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35절이 경고하는 거예요. 이날은 온 지구상에 관한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이 날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모든 사건들이 다 지구적으로 벌어지는 절정에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거기 때문에, 그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경고한 모든 일들은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번져질 것이라고 예고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날을 미리 이 준비케 하는 이 사건들을 우리가 지금 아마 처음으로 겪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코비드-19 이 상황이 예행 연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또 요즘 이제 뉴스에서 자꾸 이렇게 예고를 하는 거 보게 되면, 법을, 주식법을, 부동산법을, 뭐 빚법을, 이게 전례가 없는, 역사상 이런 일이 없는 상황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 터질지 몰라요. 이거 터지면요, 이거는 뭐 한국, 미국 시장만 붕괴되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어떤 현상이 벌어질지 상상이 안 되는 그러한 일이 지금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대량 실직, 그리고는 이제 그런 것을 해결하려고 정치인들이 늘 사용했던 게 뭐예요? 전쟁이거든요. 전쟁을 벌이고, 그리고는 전쟁이 일어나면 이제 먹을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근이 번지고, 아마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들이 이렇게 생길 텐데, 그거 어떻게 피하냐고 해요. 우리 중에 그거 당하고 싶은 사람 어디 있어요? 다 그거 피하고 싶지. 그런데 하나님이 제시한 길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시한 길 외에는 피할 길이 없어요. 사실 피할 길이 있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주목을 하면, 하나님이 야, 이렇게 하면 너 그 모든 일을 피할 수 있어 하고 말씀을 해주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36절의 말씀을 이 한글로 보면, 한글은 동사가 항상 마지막에 나오지만 원문을 보게 되면 동사가 항상 먼저 나와요. 그래서 그 먼저 나오는 그 단어를 한번 주목해 보면 깨어 있으라라는 것이에요. 36절에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원문에는 깨어 있으라 라는 동사가 먼저 명령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영적인 레이더가 돌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레이더를 통해서 지금이 어떤 시대인지를 분별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 레이더가 고장난 모습이 어떤 거예요? 34절의 모습이죠.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이것도 깨어있으라는 얘기거든요. 워치란 뜻인데,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면, 그러면 레이더 고장난 거예요. 기능이 멈춘 겁니다. 방탕하다는 것은 자기가 지금 어떤 규모로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뭐를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뭐 그 길거리 갖고 깡패같이 보이는 사람들만 방탕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오늘 일어나서 뭐를 해야 되지? 이게 머릿속에 정리가 안 되는 사람은 방탕한 거예요. 방탕함의 반대말이 절제라고 했거든요. 셀프 컨트롤.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 자신을 끌어갈 수 있는 그 길이 무엇인지, 이거를 아는 것이 절제인데, 레이더 고장나면은 절제가 기능을 안 합니다. 또 술 취함의 반대가 뭐예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그랬잖아요. 영적이지 않고 맨 육신적인 것에 마음이 끌려다니면 다 술 취한 거예요. 뭐 맥주 마시고 양주 마셔야만 술 취한 게 아니에요. 정신이 그냥 혼미해가지고 영적인 거에 대해서 둔감하면 다 술 취한 겁니다. 또 염려라는 거, 염려의 반대는 뭐예요?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이 항상 말씀한 게 뭐예요? 염려하지 마라. 너 내일을 네가 통제할 수 있어? 못하잖아. 오늘 하루 그냥 사는 거로 사는 거야. 왜 그걸 못하고 자꾸 끌어당겨서 염려를 하니? 내가 있잖아 하고 늘 우리에게 격려해 주시는 것이 염려하지 말라는 말인데,
염려가 마음을 가득 채워가지고 눌려서 지내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예배 처소를 구하고 있는데 이거 언제 구해지지? 구해지기는 하는 거야? 하고 그래봐야 아니 그렇게 마음을 갖는 거나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어. 뭐 4월이면 새 곳에서 우리가 예배 드린다니까? 하는 거나 아니 지금 똑같은 시간을 보내는데 왜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없고 내가 염려해야만 그게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염려를 한다는 것이 이 레이다가 고장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 가지를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방탕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오히려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청지기의 직분에 대해서 분명하고 그리고 내가 정욕에 끌리지 아니하고 나는 이 몸으로 사는 이 세월이 영원한 세월을 준비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성령의 소리에 내가 늘 가득 차야 되겠구나 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염려는 하나님께 딱 맡겨버리고 하나님 오늘 내가 이렇게 사는 거 하나님이 다 정해놓으셨죠?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레이다가 다시 작동을 합니다. 어떤 일이 내 삶에 벌어지고 있는지 또 예상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다 포착이 되는 거예요. 어떤 위험한 일이 내게 닥칠 것인지 다 그런 것이 우리 눈앞에 이제 들어오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게 이제 깨어있으라라는 거죠. 자, 깨어있게 되면 무엇을 하게 되느냐? 이어지는 것이 기도하게 됩니다. 두 번째 명령이 원어에서는 깨어있으라 기도하라 그랬어요. 항상 기도하라는 말이 있죠. 항상 기도하라. 기도는요, 어떤 형식을 갖추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얘기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또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깨어있으면 여러 가지 일들이 보이잖아요. 그럼 그 보이는 걸 가지고 하나님께 가져가는 게 기도예요. 그냥 깨어서 이러고 눈만 둥글둥글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이런 일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런 일을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의 결과, 깨어있어 기도하는 삶의 결과로 무엇이 찾아오느냐? 거기에 능히라는 말이 나오죠.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기 그냥 능히라고 해서 그냥 쑥 지나갈 수가 있는데 그게 어떤 뜻이냐면 힘을 갖는다 그런 뜻이에요. 이 모든 일을 피할 수 있는 힘을 갖는다. 그렇게 번역을 하면은 정확한 번역입니다. 깨어있어 기도하면 이 모든 일을 이 재앙을 다가올 모든 환난을 피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될 것이다. 자, 이게 피할 길입니다. 쓰나미가 오든지 뭐 주식이 붕괴되든지 부동산이 꺼지든지 그게 내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미치지 않는 그게 영향을 받지 않는 해를 입지 않을 수 있는 힘을 얻는다는 겁니다. 다양한 상황이 벌어질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을 뚫고 지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말씀으로 한번 가보세요. 우리 같이 또 참고해 볼 말씀이 하나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 여기 이제 힘을 갖게 된 사람의 고백이 나오는데요. 어떻게 그 힘을 가질 수 있었느냐는 그 앞에 나와요. 먼저는 4장 12절 13절의 말씀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상황을 거쳤어요. 거치면서 하나님이 이 바울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어요. 그 능력 없으면 이 모든 걸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는데 어떻게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었느냐? 쭉 위로 올라가 보시면은 거기에 6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죠. 여기도 모든 일, 12절에도 모든 일, 다 모든 일이 나와요. 그 모든 일이 내게 해를 가하지 않고 그것을 능력으로 헤쳐나갈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바로 모든 일에 염려가 아니라 기도와 간구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얼마나 큰 비밀입니까?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놓치며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막 이제 3월에 뭐 붕괴가 오느니 4월에 붕괴가 오느니 뭐 지금 T빌 뭐의 본드 가격이 이자율이 뭐 높아져 갖고 뭐 1.5%, 1.6%로 높아지느니 주식이 붕괴되는 뭐 여러 가지 소리들이 들리잖아요. 그럴 때에 우리가 그것에 흔들리지 않고 그저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삶을 진행해 나갈 수 있는 길이 된다는 거예요. 자, 거기에만 우리가 이제 머무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마지막 표대는 인자 앞에 서는 거잖아요. 깨어 있어 기도하면 이 땅에서 다가오는 모든 지구상의 재난도 능히 피할 수 있고 피할 수 있는 힘도 가지게 되고 그리고 인자 앞에도 선다 그런 얘기죠. 인자 앞에도. 이게 하나님 앞에 서는 최고의 준비다는 얘기죠. 삶의 결과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결과물도 다 없어진다니까요. 어떻게 내 몸을 입고 살았느냐, 그 태도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러한 몸에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 그 몸의 기회를 우리는 소중히 여기고 있는가?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고린도 전서, 아까는 고린도 후서 5장을 봤지만 고린도 전서 6장으로 한번 옮겨와 보세요. 고린도 전서 6장으로 옮겨오시면 19절, 2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절, 6장 19절, 20절입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는 일, 하나님이 빛나시는 일, 그거를 하여라 그런 얘기죠. 그게 몸을 입고 있을 때 최고로 그 기회를 우리가 살리는 길이에요. 우리 이제 황 집사님 수술을 받을 텐데 그 몸이 우리 집사님의 몸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몸이에요. 주님이 왜 그것을 고쳐주시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하든 밥을 먹든 또 어떤 어려움의 순간을 지나가든 간에 내 몸은 내 몸이 아니구나. 주님의 몸이구나. 내가 항상 나를 정결하게 하고 내 생각조차도 우리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우고 자꾸만 육신의 것이 들어오려고 할 때 그런 것을 우리 주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알면 우리 안에 모시지 않고 항상 주님이 기뻐하시는 내 몸이 되기를 원해서 그것을 우리가 힘쓰면 우리 하나님이 몸으로 산 이 짧은 약한 세월을 통해서 정말 영광스럽고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이제부터 우리의 인생의 표대를 인자 앞에 서는 곳으로 삼읍시다. 그 인자 앞에서 부끄럽지 않고 정말 담대하게 모든 정말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또 지혜로운 종이라 하는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깨어있어 기도함으로 그러한 삶을 준비할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각하면 재앙이 찾아오는 것이 너무 무섭습니다. 하나님, 우리 참 삶의 자리가 망가진다는 것이 얼마나 참 두려운 일입니까? 주님, 남들의 그 어려움, 재난의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무서운데 우리가 그 일을 겪는다는 것은 얼마나 참 무시무시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주께서 그 모든 일을 피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 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들의 영적인 레이더를 늘 켜놓게 하시옵고 우리가 방탕함과 술 취함과 이 세상의 염려로 마음이 눌리는 일에서 아버지께서 이미 해방해 주셨사오니 이제 하나님이 내 몸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 주님의 생각으로 나를 채우게 하여 주시고 이제 아버지께서 참 우리에게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할 일만 하고 내일은 나에게 맡기라 하신 주의 그 말씀을 따라서 이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어떠한 것도 기도하면 주님의 뜻에 맞게 아버지께서 모든 일들을
일들을 잘 질서 있게 또한 행해 주실 줄 믿사오니 이제 하루하루의 청지기의 삶을 잘 살게 하시고 이 약한 몸으로 사는 이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영원한 삶을 준비하고 인자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